우리 히브리서에 대해서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은 아주 멋진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멋진 일은 나이스가 아니라 라이트, 옳은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특송도 제가 설교를 나누지도 않았는데 오늘 설교에 너무 어울리는 특송이죠. 옳은 길 따르라 주의 길.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예수를 믿는 이 길은 멋진 길이고 옳은 길이며 그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계속해서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축복할까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은 축하를 받아야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보장되어 있고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은 놀라운 시작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축하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길에는 축복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는 고난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더 많이 축복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도의 교제 시간이 저희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문화입니다. 저번 아비투스 우리가 같이 강의하고 우리 조별 모임 할 때도 몇 군데서 그렇게 나눴죠. 우리 교회에 좋은 아비투스, 좋은 그리스도인 문화가 있다면 아마 이 성도의 교제 시간 함께 다니면서 인사하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색하시죠? 괜찮나요 이제? 예, 아마 한 절반 정도는 이제 너무 행복할 거고 절반 정도는 어디에 숨어 있지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권준영 형제님. 네, 우리 이렇게 우리 성향이 내향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다니면서 인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죠. 하지만 외향적인 사람들은 진짜 막 다니면서 서로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죠. 왜냐하면 축복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냥 입에 발린 축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은 축하받는 것으로 그냥 기분 좋은 것으로 끝을 내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은 축복해야 되는 길이죠. 왜냐하면 그 길에는 예상치도 못하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한번 보실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후에, 그분을 영접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있다. 그런데 그 고난은 그냥 대충 그냥 간단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큰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크다라는 말을 원어를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맹렬한, 심한, 강한 이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뜻이 있냐면 진짜 크다, 많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많다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힘든 일이 연타로 생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복싱을 우리 김주태 관장님 집사님께 이제 종종 나가서 했을 때도 콤보 연습을 계속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콤보 연습에 있어서 미트를 계속 치는데 그게 너무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에게 큰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콤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 그냥 한 번 쑥 오는 것보다 여러 번 이렇게 또 길게 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빈병에 효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길어지고 많아지는 고난은 참 이게 감당하기 쉽지가 않죠. 예수님을 믿어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사는 자와 똑같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도 암에 걸립니다. 그리스도를 믿어도 병에 걸립니다. 그리스도를 믿어도 자동차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도 내 삶에 부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도 내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한테 함부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큰 무례입니다. 여러분 우울증도 하나의 병이죠. 여러분 그것은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심리적인 치료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믿음이 없다라고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춘기가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갱년기가 없을까요? 예, 있죠. 네. 남자도 갱년기가 있습니까? 아, 네, 다 있군요. 네. 예, 여러분 전부 다 즐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인간은 모두가 생사고락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외에 다른 고난이 있는 것이죠. 그 고난은 자발적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 보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만 경험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할 수 없는 고난이죠. 그래서 이 고난은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은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이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신앙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격려하는 편지입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할 때 너희들 그 큰 고난을 그렇게 버텨내고 견뎌낸 거 너무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티다 보면 좋은 만남이 생깁니다. 어떤 만남이 생길까요? 우리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어떻게 합니까?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만남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 만남은 뭐냐면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귀는 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코이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코이노니아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친구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교제권과 우리의 관계 바운더리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교제권이 가족밖에 없다면 가족들하고만 지금 목적을 삼고 있는 것이죠. 교제권이 어떤 레포츠, 어떤 스포츠 이런 쪽으로 교제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클라이밍 하는 사람들은 모든 질문에 그렇게 대답한다 하더라고요. 백문일답이라고 하던데 클라이밍 잘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대답한다 하더라고요. 너 왜 팔굽혀펴기에? 클라이밍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백문일답이 설교입니다. 목사님 왜 그거 하세요? 설교 잘하기 위해서. 뭐 다 이런 자기 인생만의 백문일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관계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에 일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답은 아마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나는 내 삶을 드리고 싶어라고 일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관계의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사는 자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과 친구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사는 자들과 식탁에 교제를 하고 그렇게 사는 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너무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관계가 있다면 더 소중히 여기십시오. 작은 오해로 인해서 그 관계를 깨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사귐을 깊이 가지십시오. 가능하다면 남의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보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서로가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끼리는 군대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낳아본 사람들은 엄마들은 출산이나 육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이렇게 맞장구 치며 캬 맞지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선교를 위해서 시간과 재정을 들인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선교 이야기,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교회 이야기, 그들은 마음이 통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일부를 떼어서 기꺼이 드렸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끼리의 만남의 이야기, 여러분 그 만남은 너무나도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꽤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 식탁에서 어떤 대화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나를 불경건하게 볼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처럼 내가 내 신앙의 이야기 중에 내 헌신된 이야기를 한번 나누기 위해서 돌아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예배도 한 번도 열정적으로 드려본 적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앉아서 설교 듣다가 좋은 이야기나 하고 돌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에서는 그런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믿기만 해도 구원받는다며 그런데 그렇게까지 수고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일상을 잘 사는 것도 힘든데 주일 예배까지 나가는 이것만 해도 나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생활비만 해도 빠듯한데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절기헌금, 우리 교회는 헌금 숫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도 부담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십시오. 온갖 헌금 다 때리 넣었습니다. 생일 감사헌금, 뭐 일천번제, 여러분 일천번제, 와 저는 그거 드리는 교회들은 너무 진짜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제가 가보니까 새벽 기도 때마다 어떤 성도님들은 만 원씩 헌금을 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매일마다. 그래서 새벽 기도마다 제가 그 교회 참석하면 항상 헌금을 위한 기도 시간이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세상 이야기 같습니다. 제가 너무 믿음이 없나요? 교회 행사를 참여하는 것도 교우하는데 봉사까지 요구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에 있어서 헌신을 요구하고 헌신을 내 삶을 드린다는 것, 차라리 그런 교제 없으면 없는 것이 낫지 그렇게까지 해서 내가 좋은 교제를 하겠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어려운 힘든 도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지만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카톨릭과 다르게 교황이나 신부처럼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목사들도 결혼하고 생계에 대한 걱정을 하고 또 자녀에 대한 자녀들도 목사들이 너무 애들은 많이 낳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들 모임 가면 저도 3명 낳았으니까 꽤 많이 낳았다 생각하는데 목사들 모임 가면 4명 낳은, 6명 낳은, 7명 낳은 가정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들도 생계가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육아가 바쁘고 분주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현대 사회에서는 즐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TV 방송 채널만 해도 900개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시간에 OTT로 내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드라마 마음 놓고 보면 16편짜리 그냥 하루아침에 다 볼 수 있고 그냥 하루를 날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핸드폰 보십시오. 1분 쇼츠
여러분 그거 2시간 금방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습니다. 저희 교회 설교가 올리면 조회수 100 나오기가 어려운데 쇼츠 올리니까 금방 500개 넘어가더라고요. 사람들 쇼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1분 만에 끝나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고, 그런데 그것을 짧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짧은 것을 여러분 2시간이면 몇 개를 보고 120개를 보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것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에 내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고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을 사람들은 많이 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회마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 교회에서 교사가 되고 찬양팀을 섬기고 그 교회에서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큰 교회도 많고 작은 교회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뒤로 물러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이해가 됩니다. 이걸로 우리는 뒤로 물러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교회들마다 작은 교회들 큰 교회들 여전히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안에서 안수 집사가 나오고 저희 교회 안에서 권사가 나오고 저희 교회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장로가 나와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이동해서 와서 그 사람 잘하더라. 야, 그 사람 장로 되면 되겠네. 여러분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물론 적당히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천국 갑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38절도 한번 볼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여러분 이거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갈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뒷걸음질 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교회는 성도들의 소비자, 영적 소비자들에 맞춰서 그렇지 뭐 잘하고 있어.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 안 가고 우리 교회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웰컴. 여러분 이것으로 그 사람들의 소비자의 마음을 맞추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역할이 아닙니다. 교회는 35절에 나온 것처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뒷걸음질 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그냥 발을 걸쳐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사는 자들을 향해서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교회에서는 여러분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그런데 이렇게는 말하더라고요. 이 교회 와주는 것은 감사해라. 여러분 저희 세움교회는 그것으로 감사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이 우리의 길을 결정할 때, 복음은 우리를 뒤로 물러서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앞으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가는 방식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인데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은 여가를 즐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후퇴할 수 없고 앞으로 가는 방식입니다. 에이, 누가 이 시대에 그렇게 사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전히 바보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무식하게 고지곳대로 그렇게 사는 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난 뒤에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는 16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쭉 소개하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1장에 그렇게 사는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도 이 11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존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속적인 것이 뭐냐? 세속적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게 하는 것이 세속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쁜 것이 여러분들에게 세속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가 생활이 세속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세속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게 된다면 그것이 세속적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공부와 내가 해야 되는 직장일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 거룩한 일이죠. 여러분, 그것은 소명입니다. 사명입니다. 그것을 성실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서류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보고 여러분들이 철근 하나를 옮기는 것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설교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게 된다면,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게 된다면 그것은 세속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설교자에게도 그런 것이 있거든요. 설교를 잘 준비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설교를 잘 준비하려면 크리티컬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설교에 대해서 비평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팔짱이 끼어지고 다리가 꼬아지고, 야, 저걸 설교라고 이야기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여러분, 설교도 거룩해질 때가 있고 설교도 세속적일 때가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쉽게 만드는 일상이 되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하고 그분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양보 없이 하는 말을 여러분 청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그냥 이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들은 생명의 위협 안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라. 담대함을 가지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제 새로운 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됨이 무엇인지,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 정말 한번 맹렬하게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길 때 그냥 뒤로 물러서는 사람으로 서지 마시고 이 교회에서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맹렬히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그분을 함께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게 부담스럽다면 힘내십시오. 예,
부담될 수 이해합니다. 네, 목사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황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애를 낳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함께 그분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플라톤의 국가에 보면 플라톤은 가장 완벽한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지혜의 머리, 그리고 용기의 가슴, 절제의 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용기를 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절제하는 삶.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한 번 더 잃어버린 신앙의 용기를 회복해서 그분을 맹렬하게 따를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비자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열방의 교회를 세우고 또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더욱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이것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제 자녀가 밋밋하게 신앙생활 안 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미친 듯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이들 있는데 요즘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잘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 예식 하도록 하겠습니다.